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이렇게 저녁에 일을 하시고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애쓰시고 오신 우리 분들에게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좀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조금 벌써 경험적으로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거를 하실런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가 말로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옆에 분들과 앞뒤 분들과 바라보시면서 역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사랑을 이렇게 옆에 분들 사랑합니다. 근데 전 소심하게 옆에 분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역시 사랑의 맞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마이크를 잡고 있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두 손 그렇죠 크게 이렇게 하시고 뭐 요즘에 유행하는 뭐 볼 아트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최대한 애교 있게 이 사랑을 내가 옆 사람에게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오신 이 정말 큰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사랑을 전하시고자 우리 옆에 분들과 앞뒤 분들과 보시면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사랑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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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종 세트, 4종 세트 많은 세트가 나오고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과 이렇게 요즘에는 맨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께 문안드립니다 라고 아이들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그리고 너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또 같이 옆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의미로 저희가 매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은 그냥 저를 보고만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께. 그런데 우리는 당신 안에 계신 옆에 계신 우리 분들께 예수님이 보인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인사하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께 문안드립니다. 문안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목자가 되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그 기쁨이 어떤 건지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외우실 정도로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그리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쭤본 게 아니라 홍민기 목사님께서 이렇게 집회를 가시면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 아니니까 노여워하지 마시고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아니요로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멘으로 애매하게 대답을 하시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신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 때 아니요로 한번 힘차게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까 우리 성도님들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정말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진짜로? 정말 훌륭하십니다. 보이스 그 톤이 많이 다운되지 않으셨어요.
3번까지 물으면 사람이 마음이 조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작아지긴 마련이었는데 우리 역시 우리 남산교회 성도님들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많으세요? 아니면 감사하는 기도가 많으세요? 할렐루야. 예, 왜냐면 간구하는 기도면 내가 부족함이 많으니까 하나님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는 건데, 그런데 만약에 감사하는 기도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낸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간구보다는 어떤 걸 지금 많이 하고 계신다고요? 예, 설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족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 상태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상태인가? 제가 저의 삶에서 어떤 것이 부족한가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부족함을 제가 한번 생각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먹는 게 그렇게 부족하더라고요. 이렇게 보시기에는 제가 너무 잘 먹고 다닐 것 같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탄생의 비밀이 있더라고요.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태어났을 때 8개월째 됐던 때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데리고 금식기도원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가시고 어머니께서 금식을 하시니까 이제 모유가 이제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그냥 그 옆에서 같이 금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유가 안 나오니까 제가 이제 너무 막 화가 많이 나서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며칠 지나니까 제가 스스로 깨달았대요. 이제 더 이상은 나에게 음식이 제공이 되지 않는구나 라고 스스로 깨닫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모유 수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금식기도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이제 모유를 수유하려고 했더니 제가 또 최씨지 않습니까? 고집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물려도 안 먹고 내가 안 먹으리라고 해서 안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겉은 되게 멀쩡해 보이는데 속이 허해요. 8개월 때 그렇게 떼버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음식에 대한 그런 집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설날과 추석이 되면 그렇게 음식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 인식에 나는 이 음식을 마음껏 먹어야 돼. 그래서 어디까지 채웠냐면 여기 턱까지 채웠습니다. 그래서 많이 체하고요. 그리고 많이 토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집착이 제 안에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게 있다 보니까 저는요. 배가 고프면 화가 납니다. 저만 그러네요. 역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저는 배가 고프면 화가 나서 배가 고프면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저 최 목사는 혹시 마음 가운데 쓰레기라고 생각하진 않으시겠죠? 제가 왜냐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 저는 아이들이 너무 거룩해가지고 저는 정말 쓰레기더라고요. 그래서 또 두 번째 봤더니 또 돈이 나왔어. 어쩜 이렇게 세상적인지.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제가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인식을 하고 있냐면요. 나에겐 돈이 필요해. 그래서 나는 돈을 좀 모아야 돼 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습관이 있는데 어떤 습관이 있냐면 저는 정말 돈을 누군가 저에게 딱 주잖아요. 그러면 11조를 딱 떼고 모읍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어떤 게 있었었냐면 어렸을 땐 통장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책 두꺼운 백과사전 이런 데다가 용돈을 받으면 거기다 한 땀 한 땀 해가지고 다 숨겨놓고 기억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 이걸 다 빼가지고 써야지라고 했는데 그리고 1주일 2주일 지나고 나서 필요할 때 그걸 딱 열어보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위에 언니가 둘이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그곳은 나만 알고 있는 장소인데 거기에서 있는 돈은 나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언니들한테 이제 불러놓고 얘기를 했죠. 지금 이 돈은 내 돈인데 왜 가져갔냐라고 하면요. 언니들이 사과를 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뻔뻔하게 저에게 제안을 했을 것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언니들이세요? 왜냐면 언니들이 진짜 막 하나야 미안해 막 이런 게 아니라요. 진짜 뻔뻔하게 하나야 넌 지금 돈 쓸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언니가 10년 후에 너한테 내가 100만 원으로 갚아줄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감사합니다. 진짜 믿었어요. 그래 100만 원이면 이게 몇 배야. 그래 좋아 알았어 언니 마음껏 써 막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10년 20년이 지난 지금에 제가 딱 정산을 해봤는데
언니들이 갚았을까요? 아니면 안 갚았을까요? 예, 웃음이 있는 거 보니까 불신과 안 갚았을 거예요. 제가 떼어먹을 것 같은 그런 절대 떼어먹지 않았고요. 제가 보니까 언니들이 지금 오면서 100만 원 이상으로 갚아준 거를 제가 경험을 해서 잘 투자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돈은 무조건 모아야 돼. 그리고 돈은 많을수록 좋아. 왜냐하면 돈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야 라는 것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인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거룩하셔가지고 너무 이렇게 잘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혹시 저를 보면 어떻게 공부를 좀 했을 것 같으세요? 못했을 것 같으세요? 사실대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 너무 고민스러운 얼굴로 이거를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막 얼굴로 막 눈동자들이 흔들리시고 막 그러시는데 괜찮습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냥 생긴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성도님. 네, 축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웬만큼 하다가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저희 이제 고등학교 빡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제가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점점 공부를 놓게 되어져서 제가 최악으로 못했던 그때가 3등을 했습니다. 뒤에서요. 네,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뒤에서 그렇게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왜냐면 공부를 안 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혹시 지금 저처럼 뒤에서 3등하는 혹시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주님을 만나고요,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여기 계신 보시니까 기라성 같은 분들께서 다 앉아 계시는데 이렇게 장성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없으십니다. 정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또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불성실한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인식이 되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렇지, 교회에서도 그렇지, 집에서는 또 막내라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딜 가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의 결핍 중에, 부족함 중에 인정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들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셨던 것처럼요, 음식과 돈과 인정, 이 모든 것들의 가치는 어디에서의 통용되는 가치일까요? 세상이죠. 제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정말 저런 것들이 목숨을 걸었고요, 정말 저런 것들이 가장 귀하구나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홍민기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그때 제가 은혜를 받았었던 게 뭐냐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우리들의 인생이 변환되어진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가치의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저 세상의 가치가 너무나도 좋았고요, 저게 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이젠 가치의 이제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로, 천국의 가치로.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처럼 혹시나 지금은 그러지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시겠지만 정말 가치가, 나의 부족함이 여전히 세상 것들로 부족해서 어려워하시거나 아니면 아직도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가치는 예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제는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치가 변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보면요, PPT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구조는요, 세 구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구조는요, 1절과 6절이 같이 가고 있고요, 그리고 2절과 3절과 5절이 같이 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 4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절과 6절을 제가 파란색으로 칠했습니다. 그래서 1절과 6절이요 같이 가고 있고요, 2절과 3절과 5절이 같이 가고 있고, 마지막 절 우리가 4절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는 우리 가운데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1절을 저희가 한번 읽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의 이 목자라는 이 개념은요, 이제 고대 근동에서 이 목자는 왕을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양의 생명을 지키는 것처럼 잘 돌봐야 되고요, 그리고 잘 양육해야 되는 것처럼 똑같이 왕들도요 같이 양육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목자고 너네는 양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100편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을 돌봐주시고 함께 양육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일들이 일어났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는 은유법으로 하나님의 그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그 통치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I shall not want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게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목자의 역할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보호해주고 그리고 음식을 나의 필요의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들을 지금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똑같이 지금 6절에 보니까요 저희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나의 왕이 되어주시니까 내가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고요. 6절에 보니까요 내 평생에 여기에서 이 평생에라는 것 이것과 같이 영원히라는 것들은 같이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영원히라고 하니까 저희가 영원토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원어적인 뜻은 똑같이 내 평생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함께 거하겠습니다라는 뜻이 이 안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하심은 잘 아시는 것처럼 토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성품이고요. 그리고 인자하심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처럼 헤세드,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사랑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국 성서에서는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직 선하심과 사랑만이 내 평생에 나를 뒤쫓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이제 22편을 보고 우리가 23편을 보면요 22편에 보면요 어떤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짐승들이 그리고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의 뒤를 쫓는 것들이 원수들이고 짐승이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6절에서는요 나의 뒤를 누가 따라와 주시면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뒤를 따라와 주시고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신 그 사랑으로 끝까지 나의 뒤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원수들이 짐승들이 나를 해치 못하는 그래서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6절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보니까요 특징적인 게 있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라고 해서 1절과 6절에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요 1절과 6절에 여호와로 감싼다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 어떤 것들로 반영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요 이게 가운데로 들어갈 때 우리가 이것이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뒤에서 방패가 되어주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것이 바로 다음에 보는 파트입니다. 2절과
3절 그리고 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2절과 3절과 5절의 특징은요, 1절부터 4절까지는요 목자와 양으로 비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5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손님으로 저희를 초대해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뜻들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보니까요,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양이라고 하면 푸른 풀밭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양이 푸른 풀밭을 가는 이유는 그렇죠, 맞습니다. 먹으려고 갑니다. 그리고요, 쉴 만한 물가는요, 마시려고 가는 겁니다. 쉬면서 함께 마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요, 여기에서도 똑같이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음식을 베풀어 주시고요, 그리고 내 잔이 넘치도록 기름을 부어주셔서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3절에 보니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얘기하는 이 영혼은요, 생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생시키다라는 것은요, 돌이키다, 다시 한번 생명이 살아난다, 생명을 보존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요,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유는 뭐라고 표현해 주고 계시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의 길은요, 바른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 바른 길이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 의의 길임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걸어갈 때 우리가 어그러지는 길, 엉뚱한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다른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들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것.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게 시편 106편에 보니까 6편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자기 이름에 구원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이름에 권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살피시는 그 이유는요,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선택에 책임을 지시기 위함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이름의 능력이 이제는 어디로까지 가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생명을 살려주시는 것,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그 이름을 영광되게, 그리고 그분의 권능을 드러내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명을 보존시키시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요, 어떻게 보존해 주시면요, 원수의 목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잔이 넘치고 여호와의 집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이 안에 함께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4절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잘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큰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아멘.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것은 원어적인 표현으로는요, 칠흑 같은 어두움,
캄캄한 어둠, 또 앞이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그런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 거하여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이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갑자기 생각났었던 그 이제 간증이 있는데, 새롭게 하소서의 개그맨 김진이라는 분이 있으세요. 한번 혹시 시간이 되실 때 개그맨 김진 새롭게 하소서 한번 보시면 너무너무 은혜가 되실 것 같은데,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틱장애가 있었대요. 그래서 툴렛 증후군이라고 해서 틱장애가 그냥 얼굴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아예 몸까지 틀어서 손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까지는 괜찮은데 중학교에 가니까 애들이 다 바뀌잖아요. 그랬더니 애들이 놀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 되니까, 초등학교 애들은 그래도 착해가지고 잘 놀고 그랬는데 중학교부터 애들이 과격해지기 시작해서요. 처음에는 놀리고, 그다음에 처음엔 때리다가 이제는 죽을 만큼 때려가지고, 이분이 그 아이들 물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때려가지고 기절을 해서 며칠 동안 깨어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엄청난 구타를 당하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안타까운 건 뭐냐면, 부모님께 요청을 했대요. 지금 자기가 이런 상황이어서 너무 힘들다, 전학 가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아버지가 또 군인이셔가지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거기서 견뎌서 네가 이겨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 어디 마음 들 곳도 아무것도 이제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그때 이제 청년이 됐는데도 개그맨 시험에 그래도 합격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돈을 벌려고 해도 그 틱 때문에 아무 데서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을 모아서, 그리고 끌어다가 자기가 사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 그래도 자기가 그 알바생이 아니니까 오너니까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잘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 됐는데 그 돈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서 그러니까 돈은 들어와도 이게 다 샜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옆에 이제 그래도 그 상황 가운데 친구라고 했던 이 사람들도요, 돈이 있을 땐 친구로 이렇게 같이 있다가 이 사람이 점점 이제 돈이 없고 이제 술 때문에 막 연약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진짜 친구가 아니라 뒤에서 욕하고, 그리고 쟤는 틱이야, 꼭 얘기할 때 꼭 이렇게 욕을 하면서, 그러면서 막 조롱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데, 감사하게 32살에 주님을 만나는 그런 계기가 있었대요. 정말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까지 있었냐면, 내가 확 죽어버리면 나를 욕하고 나에게 이렇게 해코지했었던 사람들이 참 미안해 할 텐데,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하루하루를, 내일이 필요가 없으니까 술도 진짜 잠들기 전까지 계속 마셨다고 합니다. 왜냐면 죽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이러다 확 죽어버리면 되니까. 이러다가 32살에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이 이제 기도원에 딱 갔는데 기도굴로 이렇게 부르더래요. 근데 기도굴을 갈 수가 없었던 게 너무 많이 맞았고, 너무 많은 욕을 맞고, 너무 많은 공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폐쇄 공포증과 많은 공포증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작은 기도실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강권적으로 들어갔대요. 근데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죽을 것 같았는데 두 번째 다시 들어갔을 땐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거기서 3-4시간 동안 울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고, 거기서 잠까지 잘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대요. 그런데 거기서 도대체 3-4시간 동안 뭐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서 자기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이렇게 토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감사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더래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자기를 죽을 만큼 때렸던, 그리고 외면했던 그 아버지, 상처가 됐던 그 이름들을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그 사람들을 내가 왜 용서해야 되냐고, 내가 왜 그들을 용서해야 되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글로 불러주셨고, 막 정말 막 죽을 것 같지만 그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그들의 잘못을 계속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용서하면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네가 그걸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그걸 허락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분이 너무 화가 나더래요. 하나님, 제가 이걸 원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걸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제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십니까? 라고 원망을 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마디를 딱 하셨는데 그 다음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하는 분들,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픈 사람이 아픈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그냥 아픈 사람이래요. 근데 아픈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면 다른 아픈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해가 되더래요. 자기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프고 힘든 사람에게 자기가 손을 내밀으라고, 그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것들이 이해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요, 말도 못하는 그런 아픔 가운데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셨던 분들, 경험하셨던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감당할 만큼의 그릇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되시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아픈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아픈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다른 아픈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걸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이 고백은요, 여기에서 이 해, 악이라는 이 단어는요, 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목자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로이입니다. 자음이 같죠. 지금 일부러 이것을 일부러 대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아무리 악이 강성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나의 목자 되신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나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아쉬움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중간에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진심으로 하게 되어질 때, 그때 나에게 아무런 부족이 없습니다 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마지막 그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감사합니다. 히브리어 단어는요,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하나 숫자들이 있는 거 아시죠? 야훼라는 이름에 보면요, 지금 저게 야훼거든요. 26이라는 숫자가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시편 26편은요 어떤 몇 글자로 이루어져 있냐면 26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1절과 마지막 절에 야훼라는 여호와의 이름을 읽고요, 그리고 가운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내 삶에, 내 마음에 각인된 사람, 그리고 그 이름이 내 마음에 새겨진 사람, 그 사람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히브리어 단어에는 각각 그 단어마다 음절의 뜻이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첫 번째 요드는 손이라고 뜻이 되어져 있고요, 헤이는 보다, 바브는 못, 그리고 헤이는 보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손에 있는 못자국을 봐라라는 것입니다. 손에 있는 못자국, 어떤 것이죠? 예수님입니다. 야훼라는 이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똑같이 이 속에 메시아, 손에 있는 그 못자국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만이 어떻게 고백할 수 있냐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저는 음식이 너무나도 필요했었습니다. 화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요, 주님 안에서 나아갈 때 제가 절대로 금식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제가 음식을 끊습니다. 그런 음식에 대한 그 중요함이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말씀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제가 사역할 때도 그래도 좀 많이 화가 났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지금은 화가 나지는 않고 그냥 식은땀만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렇게 돈을 막 모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모았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돈은 음식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요, 모으면 모을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 더 모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제 자랑을
하나를 하면, 제가 이렇게 처음 이렇게 목사가 되고 나서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사시는 곳이 너무 외지고 시골이셔가지고 정말 거의 쓰러지시는 그 집을 저희 어머니가 딱 들어가시면 살 수 있는 집으로 만드신 놀라운 은사가 있으세요. 거기에서 그런데 살고 계시는데 거기 막 진해가 나오고 벌이 들락달락하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서 또 몇 년 사신다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어머니께 집을 그래도 마련해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3년 동안 돈을 모아서 4천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이 4천만 원을 가지고 저희 어머니께 이렇게 집을 이렇게 마련해 드리려고 하는데 구할 수 있는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있는 그 사택이 하나가 폈어요. 그랬더니 그 4천만 원을 가지고 그 사택이 전세로 들어와서 살아도 됩니다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기에서 지금 저희 어머니가 거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이제는 거기에서 지금 지내고 있으신데 거기가 정말 다닥다닥 있는 그런 빌라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이제 모셔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끊임없이 이제 돈을 모으기 시작하더라고요. 음식도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좋은 걸 먹으려고 하지 더 안 좋은 걸 먹으려고 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인정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할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20살에 이제 재수를 하고 21살에 대학을 들어갔는데요. 21살에 딱 대학을 들어가다 큐티를 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아니면 갑자기 희한한 마음이 들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세상 사람들 일반 대학을 제가 먼저 들어갔거든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구나. 희한하죠? 공부를 안 해놓고는. 그러면서 들어갈 때는 그런 결단을 하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거기서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안 그렇게 생겼지만 제가 거기서 장학금을 받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성도님들께서도 저를 딱 봤을 때 공부 애지간히 안 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 딱 편입을 해서 딱 들어갔는데 제가 거기에서 저희 신학교는 1등부터 8등까지 이제 장학금을 줬어요. 왜냐면 저희가 7, 80명이었기 때문에 10%만 장학금을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참 안 좋은 게 뭐냐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체 1등을 해야지만 전액 장학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3학년에 딱 들어가서 열심히 해볼까? 왜냐면 주님의 말씀, 제가 성경을 참 그때 좋아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으로는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라고 해서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5등을 했습니다. 반응 감사합니다.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5등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런 반응, 뭐야 쟤 진짜 놀게 생겨가지고 이래가지고 5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하자라고 해서 두 번째 시험을 봤는데 2등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4학년 1학기 이번만이 이제 제가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 왜냐면 제가 공부 못하는 거 세상 사람들 다 아는데 하나님, 제가 주님의 통로로 주님께 영광을 좀 돌려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4학년 1학기 때 어떻게 되어졌을 것 같으세요? 네, 제가 1, 2, 3, 4학년 중에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장학금을 딱 받아서 이제 그 용지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0000이 이렇게 딱 이제 고지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국민은행에 제가 가면 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 딱 드리면서 자랑스러운 딸의 이 등록금을 어머니께서 내고 와주세요. 그럼 빵원이니까 찍기만 하면 너무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여기에서 또 단점이 있냐면 제가 계속 1등을 하다 보니까 대학원에 가서도 계속 1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서도 한 번 빼고 계속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욕심을 냈어요. 어떤 거냐면 수련목이라는 시험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도 또 1등을 해야 돼. 왜? 난 지금 계속 1등하고 있으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점점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음식도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다른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요. 돈도 모으면 모을수록 계속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고요. 그리고 인정도요,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더 높게 더 크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제 안에 넘쳐 흐르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이요, 아무리 먹어도 살만 찌지, 돈 아무리 모아도, 제가 돈을 많이 모아도 얼마나 모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이게 이게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인정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도 이 공허한 것들, 이것들은 뭐냐면 내 안에 뭔가가 비어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비어있는 것을 넘겨주시겠습니까? 이 비어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냐? 바로 첫 번째는요,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 공허함, 우리 이제 그 김창옥 그 목사 그 분이 그 교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이제 갱년기 되시는 우리 어머님들, 특히 우리 남편분들께서 이해를 좀 잘해 주시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쇼핑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택배들이 많이 왔을 때 이해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허함을 물건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입을 옷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오늘 예배를 못 나오신 분들은 입을 옷이 없으셔서 못 나오신 겁니다. 이런 것처럼요, 우리가 입을 옷이 매번 우리가 항상 집 이렇게 딱 열면 항상 그렇게 없어 보여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리 귀한 남편이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고 집이 있고 막 맛있는 걸 먹는데 내 안에 공허함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 안에 이것들, 육적인 것들로는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은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오직 나의 구원자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어주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때 우리에게 풍족함이 있고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공허하신 분들, 아픔이 있으신 분들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채우심으로 인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권능의 통로로 쓰임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산교회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남산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2023년도 남은 시간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전에 보니까, 옛날에 제가 이 찬양이 계속 되뇌어지었었던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 성가대에서 불렀던 것 같아요. 어린이 성가대. 그래서 아마 음을 들으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참 좋은 이유가 뭐냐면, 시편 23편을 그냥 가사 그대로 음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래서 이거 한 곡만 우리가 외우시면 시편 23편 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23편 나의 고백이 되도록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 소생시키시고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주께서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위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 소생 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나와 함께 할 텐데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함이 있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이 고백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것으로 내가 충만합니다,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데 하나님, 더 이상 내가 부족하다고, 더 이상 내가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주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루어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 감사로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나의 모습, 내 입술이 열릴 때 오로지 주님을 향한 감사와 주님의 인자심을 찬양하는 감사와 찬양만이 내 입술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넘쳐오르는 우리들의 모습 되어줄 수 있도록, 나의 모습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시는 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 되어주심을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하나님, 나는 여전히 하나님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하나님 앞에 바라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 그런 것들을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로, 천국의 가치로, 예수님의 가치로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건 오직 감사와 찬양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남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겠습니다. 주님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내가 아쉬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만족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풍족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끝까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으로,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예수님의 가치로, 천국의 가치로 모든 것들이 변화된 사람임을 우리가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남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오직 찬양과 감사만이 넘쳐 흐를 때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남산교회가 주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며 하나가 되어지고 충만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 남산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또한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하는, 영원히 내 평생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기쁨을 누리며 그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억하며 마음에 새길 때 놀라우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승리케 해주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며 또한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의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게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실 주에게 모든 걸 맡겨드리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우리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